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여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지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성경 정독표에 따라서 오늘은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고요.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부터 이사야를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또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66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입장으로서 부모님께 어떠한 자녀이셨나요? 성도님들의 어릴 적 모습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들의 이 자녀들은 또 어떠한 자녀들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부모님의 생각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그 두 자녀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 참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참 많이 속상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참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겨울에 좋은 기회로 가족들과 이 스키장을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스키가 그렇게 대중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스키장을 간다라는 것이 대중적이진 않았습니다. 우당탕탕 하면서 어린 나이에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스키장 그때를 생각하면 혹은 지금도 스키장을 생각하면 가서 좋았던 추억이 아니라 다른 추억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하나 발생해서 그런데요. 스키를 잘 타는 형들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형들을 보니까 잘 타는 사람들은 멋진 이 고글도 다 끼고 있고 헬멧도 다 멋있게 쓰고 타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서 어머니께 멋진 고글 하나 사달라고 그 스키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건 너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계속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비싸기도 비쌌고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갖고 싶었나 보지 어머니께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친 공간이 그 곤돌라 안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곤돌라 안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넌 엄마한테 해선 안 될 말을 했어. 라고 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놀랬습니다. 매우 놀랬지만 죄송하단 말은 한마디 하지 않았고 나머지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중학생이 되었는데 용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뭐 사야 되는데 좀 얼마만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늘 그럴 때마다 가계부 보면 얼마 있으니까 그거 얼마 해서 가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가계부에서 돈을 꺼내려고 이렇게 피는데요. 본의 아니게 정말 의도치 않게 어머니의 이렇게 일기 같은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요. 오늘 경일이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너무 슬펐고 나는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 하고 날짜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만 내가 언제 엄마한테 대못을 박았지? 그 날짜를 딱 보니까요. 그때 한 3, 4년 전 그때 스키장의 사건이 있더라고요. 가계부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몇 년 동안 가계부를 쓰시니까 옛날 일기 글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2, 3년, 3, 4년이 지나서 그 일기를 보았는데 옛날 일이었지만 너무 생생하게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고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부모님의 큰 은혜를 모르는 참 못난 자녀인 것이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수십 개 박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요, 이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자식이 하나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육은 무엇입니까? 보살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해왔다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성장을 잘 하게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그 필요에 맞춰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은혜로 충분히 베풀어 주셨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역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그리고 반역을 짐승들의 행동에 비교하시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 동물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물들도 주인이 주는 그 먹이를 먹고 또 잠을 재워주면서 그 주인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사랑을 알면서 행동을 하는데, 야, 그것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요, 허물이 졌습니다. 행악이 종자처럼 행위가 부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멀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범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무심하고 소홀히 한다라는 뜻이지만요, 이 원문의 의미는 화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것은 이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으며 다른 길로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멀리하면 인간은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 몰록, 그모스 같은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이방의 타락한 문화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막 곧 거룩한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녀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양육했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른 길로 뛰어가는, 다른 방향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면 작고 작은 나라입니다.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 주시는 그 도구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은혜로 성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맺고 양육하시면서 나아가셨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뭔가 힘 있어 보이니까, 이제 좀 뭐가 되어 보이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보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저희들 하나님께 대못을 박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 챙기려고, 나를 위해 쓰려고, 나를 위해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 있나요?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거역하지 말고, 소나 나귀가 주인을 아는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알고 깨닫고 허물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